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삶 속에서 좋은 모습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삶 속에서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인내를 했어요. 믿음을 통한 인내를 했어요. 그리고 내 행위를 안다 그 말은 좋은 모습들 행위들이 있다는 이야기.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걸 아는데 또 2장 하반절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이 용납을 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악한 자는 받아들이라고요? 용납하라고 용납하지 말라고요? 용납하지 말라. 이웃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는 도와야 합니다. 이웃은 사랑하는 건데 악한 자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악한 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악한 자와 거주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리고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악한 자와 교제하고 악한 자와 영혼하고 악한 자와 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신구약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익히 기도회 때나 또한 주일 낮이나 오후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성경에 정확히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칭찬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 또 우리가 칭찬받는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악한 자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마귀 하수인이기 때문에 그를 용납한다면 내 축복과 내 은혜와 내 믿음과 내 자녀들이 다 오락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악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유유상종, 금묵자흑, 검것을 가까이 하면 다 검게됩니다.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봐보세요. 제가 TV를 가까이 합니다. 하루에 제가 10시간씩 TV를 봅니다. 그러면 제 믿음이 지켜지겠습니까? 제 믿음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죠? 안 좋아져요. 우리 화연이가 요즘에 TV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어딜 갔는데 계속 TV를 리모컨과 TV를 켜는 모습을 제가 봐서 멈춰라. 얼굴색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TV 켜지 말아라. 얼굴색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함께 있는 장수도 보면 집에서는 끊임없이 TV를 봤다는 이야기죠. 영적 상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이. 제가 TV를 하루에 3시간, 4시간 보면 하나님 바꿔지는 게 아니라 멀어져 버립니다. 멀어져 버려요. TV도 그런데 악한 자는 말해서 못하겠어요. 악한 자는 입에서 나오는 게 어둠이요, 저주요, 낭만이요, 불평이요, 이간질이요. 좋지 않은 것만 입에 다 쏟아내는데 악한 자와 TV와 가까이에도 악해지는데 악한 자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건 에베소 교회 칭찬 내용은 악한 자를 너희가 용납지 않았다.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자와 함께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 또한 서로 그 사람이 부부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면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악한 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하나된 삶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또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 참 많이 합니다. 예언 많이 해요. 여수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고 또한 예언 사역자도 많고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왜냐하면 요즘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쉽게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의 서구는 주의 종이 아닌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자칭
스스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어가 아니라 스스로. 그리고 예언을 빙자해서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물론 귀에 듣기에 좋은 것을 이야기하죠. 자칭 선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예언이나 그 사람의 말씀 가운데 절대 죄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게 살아가는 부르심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공의롭고 어떻게 거룩한 분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아, 사랑, 하나님 널 아껴, 잘 될 거야. 전세 교회 가운데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들은 있습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의 교회. 그건 그냥 웬만한 우습게 넘어가 버리는 교회.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는 무조건 잘 된다 그래요. 무조건 좋다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여러분 축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미국에서 모여요. 벌떼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전하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만 단위 이상 부흥했고 성장했다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전한 교회들입니다. 여수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메시지가 중심입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괜찮다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이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들. 서울도 몇만 명이 부흥하는 교회. 몇만 명. 그것도 몇 년 사이에. 그런 교회들은 다 주목해서 설교를 찾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얻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얻고 하나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얻고 우상 숭배를 끊으라는 메시지를 얻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서 다 도와준다 여러분이 무조건 잘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숫자가 많아지고 또 많아집니다. 다 조사를 해보면 다 그런 교회.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무조건 잘 된다고. 무조건 좋은 마음만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해 준다는 메시지.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도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 그 메시지, 그 설교만 하는 만연한 교회.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 목회자들 걸러내버렸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걸러내버렸어요.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거짓된 자들이다. 걸러내버렸어요. 걸러내지 못했으면 자기는 나갔지요. 걸러냈지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교회 속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요. 만약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짓된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증거하거나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부는 전하고 어떤 일부냐 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 들으면 호감이 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지는 어떤 것 그리고 그걸 들으면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은혜 받았다.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 생각은 내 뜻대로 살아가서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 안다 도와줄 거다 그러는 것이. 주님과 다른 길을 걸다고 그러는데 도와줄 거다 괜찮다 도와줄 거다 지금보다 더 잘 될 거다. 그런 것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들으면 은혜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듣기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엄정한 말씀,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주님의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이렇게 칭찬할 것이 교회는 많았고 2장 3절 보면 또 너가 참았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뎠어요. 그리고 안 게을렀다 그러면 게을르지 않았어요. 참으로 얼마나 잘 섬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교회는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너희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교회다. 처음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렸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부부가 결혼했어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줍니다. 신혼돈을 100만 원 벌어주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줍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돈은 더 많이 벌어줘. 300만 원 줄게. 네 먹고 떨어져. 대신 나는 너 사랑 안 해.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딴 여자를 두고 삽니다. 두고 살아요. 그게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은 더 많이 벌어줘. 여행? 티켓 끊어줄게. 여행도 아껴줄 때리고. 나는 내 여자, 딴 여자. 나는 딴 여자 데리고 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요즘에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남자들 같은 돈 있는 남자들은 둘째 여자를 안 데리고 있는 사람을 꽤 많이 발견하고 봅니다. 둘째 여자를 꽤 많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자들이 순진해서 그런데 남자들은 둘째 여자 꽤 많이 데리고 삽니다. 물론 아내가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의 실상이고 실태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문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더 많은 걸 해주지만 여자를 더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 아내를 더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아니면 헌금도 더 많이 냅니다. 11조도 안 내다가 안 냅니다. 예배도 더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처음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사랑이 식어져버려. 사랑이 식어져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종교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종교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습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 처녀 총각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여.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서 아무리 전화가 안 와요. 일주일이 돼도 문자가 오지 않아요. 저 남자가 자기 사랑한다는데 이제 전화가 안 와요. 일주일째. 한 달째 연락이 안 와요. 한 달째 문자도 안 와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전화했습니다. 10통을 전화했어요. 남자가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야 왜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난 너 너무 사랑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다시 한 달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죠. 그것도 거짓말을 모르는 여자들은 참 불쌍하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똑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봐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기도하기 싫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루가 돼도요. 하루에 한 번도 주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밥 먹을 때 기도도 귀찮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내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종교적인 거 말고 진심에서 나오는 기도만 있죠. 일주일에 예배 때 와서 겨우 앉아서 기도해요. 예배 때 와서 겨우 잠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 그래도 5분씩 기도를 시킵니다. 10분, 15분 시키죠. 예배 중에 예배 끝나고. 그것도 지겨워해요. 너무 길다. 지겨워요. 그것도 지겨워. 왜 이리 길까? 왜 이리 지겨울까? 일주일에 다만 10분이 그렇게 하는 거. 그것도 지겨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됐어요. 복음에 선포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처음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헌금은 없어도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11조를 못 배워서 못 낼 수도 있고 형편이 빚이 많아서 못 낼 수 있어요. 그걸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낼 수 있지요.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드는 500원, 내가 드는 1000원에 내 사랑이 담겨있냐는 것, 내 마음이 담겨있냐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어요. 들꽃을 꺾어다 줬어요. 돈이 없습니다. 들꽃을 꺾어다 줬어요. 사랑해. 여자는 감동받죠. 그런데 사랑이 식었어요. 그리고 금반지를 해다니 결혼기념일 때, 또 여자 생일 때, 아내 생일 때 다이아몬드를 해줍니다. 사랑이 식었어요. 다른 여자가 있거든요.
다른 여자하고 사는 것을 그렇게 해야지 좀 용납해 줄 테니까. 이 다이아몬드 먹고 떨어져. 나는 이 여자하고 살 거야. 그리고 바람을 피우고 삽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랑은 없는 것이. 기도를 해도 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워지면 기도하는 것이다.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고 평안할 때 하나님과 작정해서 주님과 더 깊이만 하려고 작정 기도는 하나도 없고 문제만 생기면 작정 기도하는 사람, 문제만 생기면 돈 문제만 생기면 자식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과 사랑으로 인한 속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정말로 인내도 있었고 또한 행위도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더 많이 냈어요. 하지만 사랑은 진짜 중요한, 제일 중요한 사랑은 그걸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건데 그 사랑은 버려버렸어요. 한국교회의 환란을 왜 이야기하냐 보면 여러분 신앙 연수가 좀 되시는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가 있냐 보면 한국교회는 70년, 80년대, 95년도 제 기억하는 한 95년도 정도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세를 받으면 인생이 변화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한 95년도 정도까지는 내가 주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루에 한 20분, 10분 시간은 뭐 상관없이 우리 며칠 주님을 찾자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나주셔요. 만나주셨어요. 95년 정도까지는. 기도가 만나주셨다니까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심령이 불타오르고 눈물이 솟아나고 회개가 되고 내 의식했던 모든 지가 하늘앞에 다 보이면서 통곡하고 울고 가슴 치면서 알코올 중독이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중독이 떠나버려요. 마약이 떠나버렸어요. 암이 치료돼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왔어요. 우울증이 사라져버렸어요. 절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심지어는 내 현재의 문제도 해결돼버려요. 그런 역사들이 95년 전까지는 한국교회에 가득했어요. 약해져 갔지만 95년 중반, 90년대 중반까지 점점점 하얀 목선을 갔지만 강력했어요. 90년대 초, 80년대 후반, 80년 중반, 80년 초, 70년대 후반 강력했어요. 한국교회. 성령의 불의 역사가 강력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90년대 중반 이후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반적인 성령 역사가 있고 은사는 뭐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 모르지만 불의 역사가 있어요. 불의 역사. 근데 불로 역사는 성령, 내가 불과 성령으로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말씀하신 그 불의 역사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르죠. 흔적만 조금 남아있어요. 흔적만 조금. 그래서 기도해서 주님 만나고 방언이 터지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냥 방언 은사 받으면 롤롤롤롤 하다가 말아버려요. 90년대, 90년 그 이전에는, 90년 중반 이전에는 방언이 받으면 안 그랬거든요. 방언 받으면, 방언 기도 2-3시간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버려요. 사람이 변화되버려요. 혈기를 가지고 있다가 혈기가 50% 이상, 80% 이상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달라져버렸다니까, 사람이. 주님 만나고 사람이, BC와 AD처럼 달라져버렸다니까요. 자식이 달라져버렸다니까요. 자식이 주님 만나면 중학생이 사람이 달라져버렸다니까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90년, 95년 정도 이후로 사라져버렸느냐? 사라져버렸느냐? 교회가 돈을 선택했어요. 교회가 우상을 선택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버리니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을 버리니 떠났어요. 내가 다시는 내 신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물론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는 있어요. 하지만 불의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90년 중반 이후로 믿게 된 사람은 좀 제가 불쌍해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쌍한 거 사실이지만은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만은 약해요. 변화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내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전에 믿은 사람은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것이니까 그거 탓할 게 없고 90년 중반 이후로 믿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처음부터 박탈되어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왜? 먼저 믿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믿은 사람이 그 많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케 하고 죄악을 선택해서
성령이 이 땅에서 그 불의 역사의 성령이 거의 걷어가 버렸어요.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이 여수 지역 같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청소년 기도원, 개세만의 기도원 이런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에요 사람이 차고 넘쳤어요. 무슨 사람요? 기도하는 사람, 울며 부르짖는 사람, 차려하는 사람, 밤새 우는 사람. 여름에요? 여름에 슬픈 게 없어요. 모기가 계속 달라붙어요. 산속에 들어가면 움막 하나 지어놓고 촛불 하나 켜놨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20년, 30년, 50년 기도해요. 아니 그 기도하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산으로 가요. 그냥 산으로 가요. 그냥 천정산으로 가고 그냥 마래산으로 가고 그냥 가요. 저 멀리 자유 없을 때, 자유 거의 없는 시대에 버스 타고 걸어서 30분 올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한 밤에 되면 20년, 30년, 50년, 100명이 그 한 산속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심령 속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90 중반 이후로는 그런 사람은 없어졌어요. 기도원의 문은 다 닫혔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런 멀리 있는 산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했던 불의 도가니가 됐던 것은 다 닫히고 문 닫았다. 우리 동네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부터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 중에 하나 오살리 기도원을 갔더니 거기도 불이 꺼졌어. 거기도 꺼져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을 찬 사람 없어요. 차차 부자차 꺼졌어요. 제 곡성 다니엘 수양관 같은 데 옛날에는 막 몇천 명씩 모이는 곳이었어요. 사람들 가니까 유명한 분 모시고 집회를 해도 30명, 20명, 40명 없어요. 그 사람도 모이지 않아 이제. 불이 꺼졌어요. 그 기도를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안 돼버려요. 우리 교회보다 아예 안 돼버려요. 아예 안 돼버려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왜? 성령의 역사 그 자리도 없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짱가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 없구나. 우리 집사님도 한 10여 분 넘게 거기서 집회를 한번 참석하고 왔기 때문에 몇 달 전에요. 기도가 안 돼버려요. 왜요? 성령의 역사에서 꺼져버렸다는 이야기. 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처음 사랑을 버렸거든요. 주님 대신 다른 걸 선택했거든요. 다른 걸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후로 지금이 2010년이니까 15년이 됐습니다. 2005년을 기점으로 이야기한, 1995년을 기점으로 이야기한다면 15년이 됐어요. 하나님 98년 IMF로 별개에 곧 돌아와요. 다시 작년, 재작년에 경제 나오는 돌아와요. 계속하여 하나님을 터치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안전하다, 부유하다, 괜찮다, 평안하다 그래 왔습니다. 15년. 이 땅이 정말 평안하고 이 땅이 정말 위험이 없는 땅이라면 95년 이전의 성령 역사가 이 땅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이 95년 이전에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은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이야기 모르죠. 하지만 95년 이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기도생활 좀 했던 분은 그 은혜에도 많이 체험했던 분은 알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놀라운 뜨거운 불의 역사, 여러분 삶을 태워버리고 바꿔버리고 여러분 모든 죄가 회개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예배드릴 때 눈물이 없는 예배가 없는 그런 거. 우리 교회는 저녁에 의무는 아니지만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회들은 기도회를 하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는데 교회 집사님들이 그냥 교회 저녁 때 되면요 기도하러 다 성령님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 들어와요. 기도회가 없는데 6시에 7시에 아이들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는 게 아니고 교회로 기도와요.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기도하고 학원 가요. 은혜를 받은 아이들은 집사님들은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왔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밤 12시 또 새벽 2시 계속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지금 전국 이야기, 전국은 다 그랬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이 지역 교회가 650개 있는 여수 지역 우리 동네에서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교회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로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점점 하향을 90년, 91년 이후로 하향을 탔습니다. 불이 점점 약해졌죠. 성령의 불의 역사가. 그리고 교회 문을 점점 닫았습니다. 닫았죠. 지금은 서울에 가서 기도하러 가려고 교회를 찾으면 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못 찾습니다. 기도하러 가려면 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못 찾습니다. 당연히 우리 동네도 그렇습니다. 큰 교회는 뒷문 하나 열어놨지만 교회 문이 열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러 들어가면 감시의 눈동자를 시켰답니다. 도둑이 아닌가.
거듭이 아니고 왜 왔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한국교회가 하향을 타고 문제 속에서 오래 들어와 버렸어. 오래 들어왔어. 우리 역사가 성령 역사가 우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없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진노가 정말 없다면 95년 이전의 성령 역사가 지금 있었어야 돼요. 지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성령 불의 역사가 지금 있고 아이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울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이 땅은 주님과 가까이 있거든요. 주님과 가까이 있거든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데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심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님과 먼 사람, 먼 민족, 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금요일 되면 철야로 드렸습니다. 금요일 철야기도. 그래서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철야하는 교회는 촌에 찾으려 찾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100개 교회 가운데 1개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심야기도회라는 명목 아니면 구역예배 셀교회라는 걸 드리고 잠깐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지요. 그리고 한두 시간 시간을 가지지만 그냥 찬양만 실컷하고 설교하고 기도는 한 10분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런 것 그냥 3시간 5시간 기도하는 그런 힘도 없고 그렇게 하면 교인들은 다 떠나가 버릴 겁니다. 옛날에는 3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건 우스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교인들 데리고 하면 못하지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 역사였고 성령 역사였고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단지 조금 소용불 같은 성령 역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아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있는 교회들은 은사가 있네, 성령 역사가 있네.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내가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은 사랑으로 인한 행위 말이죠. 헌금을 1,000원을 하더라도 뭐로 인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헌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함으로 인한 헌금, 기도를 10분 하더라도 다고 주십시오 내놓으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하나님 나를 섬겨보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나 와서 빨리 섬기란 말이오. 하나님 나 섬기시오. 나 기분 좋게 만들어보시오. 믿는 교회가 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섬기면 다 잘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모르고 무식한 소리를 하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가보세요. 2장 9절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인데 서문학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꼭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나머지는 다 주님의 엄정한 심판 앞에 모여있는 교회들입니다. 7교회 가운데 5교회. 그것도 초대교회.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예요. 그러면 2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교회가 이 서문학교회, 인정하는 교회. 와, 너희들은 부요한 교회야. 너희들은 참으로 나를 잘 믿는 교회야.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줬어요. 우리는 그 생각이에요. 주님이 인정했네. 그러면 이제 집도 주셔야지, 하나님이 자동차를 주셔야지. 그리고 자식은 잘 돼야지. 돈도 더 많이 벌어야지. 더 행복해지겠지. 더 평안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하고. 근데 인정하는 사람. 안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큰 병이고, 인정하는 사람도 주님이 나 사랑한다니까. 잘 돼야지. 행복해야지. 부부간에도 화목하게 될 거야지. 돈도 잘 벌어야지. 내 인생이 짱짱짱 뚫리고 형통해야지. 성공할 거야. 서문학교에 너희 부요한 믿음을 가졌다. 너가 나를 위해 환난을 당했다. 너가 나를 위해서 궁핍을 당했다. 내가 안다. 내가 너 사정 안다. 내가 너 마음 안다. 너가 나를 위한 수고를 안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장 10절에 보면 이 교회에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너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 뭐가 닥친다고요? 고난 닥친다고요. 무슨 교회인데요? 7교회 가운데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인데
그게 이게 하나인데 고난 닥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 장차 받은 고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마귀가.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인정하는데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2장 10절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요. 단순히 지금 10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루 단위는 거의 대부분 1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해석은 10일이면 10년입니다. 10년. 마귀가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 비참하게 만드는데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이 하는 이야기는 주님이 지금의 교회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성경과 어긋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어긋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눈을 뜨셔야 돼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라. 너가 죽을 수 있다. 너가 죽을 것이다. 너희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순간이 올 것이다. 나를 위해서 죽느냐 아니면 나를 버리고 사느냐를 선택하는 기록 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서문학교에 사보실 인정받는 믿음, 좋은 믿음을 가졌는데 잘 된다고요? 축복받는다고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일부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일부에 불과할 뿐이에요. 일부에. 다른 말씀은 믿음의 시련이 불로의 나도 없어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한다.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온실하는 화초처럼 좋은 거 잘 평안 행복 조금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으면 미치고 환장해서 상처받았네.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바로 서느냐가 중요한데 이 땅에 기독교 상담이든 일반 상담은 주인공을 사람으로 만드는 네 상처가 중요해. 네 감정이 중요해. 너 행복이 중요해. 너 평안이 중요해. 하나님은 안 중요하고 하나님은 널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저도 10몇 년을 공부하고 지금도 상담사에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부정하거나 상담을 공부 안 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 하지만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상담이라는 유명하의 교회가 상담사를 하는 교회가 많은데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내 뜻, 내 행복, 내 평안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서 너 감정이 중요해, 너 뜻이 중요해, 너 상처 안 받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장님과 소경이 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순간에 이르러서도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렇게 안 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하면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더 봉사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 처음 사랑을 버려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2장 5절 하반절에 회개치 아니하면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다리 위해서 옮기리라. 촛대가 완전히 무엇인가? 촛대는 1장 20절에 나왔습니다. 촛대의 의미가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 그러면 교회로 옮기리라 그 말은 교회는 믿는 자를 교회라 그럽니다. 한 명도 교회고 두 명도 교회고 우리 모임도 교회. 촛대로 옮기리라는 것은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그 이야기. 회개치 아니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왜? 교회가 아니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폐해버린다는 이야기.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뭐 하면요? 회개치 않으면 교회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촛대로 옮기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촛대를 사명. 아니 성경이 정확히 교회를 이야기하는 무슨 사명이란 말이니? 사명이 아니에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럼요. 내 자식이 아니야. 참 우리 교회에는 되게 강파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도 강파하고 여러분도 강파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봉 여사님이 월화수 서울에서 기도원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원 사역에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은 한두 번 기도받고 인생이 많이 변화돼요. 인생이 성님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인생이 많이 변화돼요.
우울증이 급속하게 치료가 돼. 그리고 마귀 역사가 빨리 떠나가요. 몇 번 기도받고 몇 번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요. 하나님이 차별하느냐? 아니요. 한국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성령 역사를 많이 소멸해 먹은 교회가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왜 서울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 교회는 이제 별로 역사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못 누리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강팍합니다만은 저는 어떤 사람이 부럽냐 하면 제가 서울이나 다른 교회나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 한 3시간 전하면 사람이 인생이 바빠져요. 저는 그 사람이 부럽습니다. 전하는 저는 변하지 않는데 말씀을 2시간, 1시간 듣는 사람이 변화돼요. 울고 통곡하고 주저앉아요. 말씀 시간에. 그리고 인생이 변화돼요. 변화돼요. 달라져요. 전하는 저는 냉랭한데 그럼 일단 그건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다른 데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집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고 울고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는 못 그러느냐? 왜 안 그런 사람이 많으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멸을 먹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 한국교회 떠나버렸듯이 우리 교회에게는 교회 밖에 다른 사람이 기회를 주니까 기회를 주죠. 기회를 주니까 그래요. 기회. 그들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깨어날 기회를 주죠. 은혜가 강하게 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은혜를 소멸치 말라고 했고 은혜의 원리를 설교했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가 까먹어지면 이제 다시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제가 설교를 많이 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은혜가 까먹어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공적으로도 은혜가 거의 사라지기 직전 되면 잃어버리면 10년이 지나도 찾지는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그 직전 되면 마음이 여러분이 아프겠지만 제가 이야기해주는 경고.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은. 큰일 났습니다, 성도님은. 너는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키면 은혜가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살리기가 쉽고 불씨가 꺼져버리면 못 살리거든요. 솔직히 못 살립니다. 은혜 까먹은 다음에 살리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이봉 여사 쉽습니까? 어려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나 이봉 여사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기회를 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사역을 받고 애원 한번 받아온 사람이 달라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애원 안 합니다. 성령님을 안 기뻐해요. 사실은 안 기뻐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집회 때마다 애원 사역합니다. 그리고 애원 한번 받을 때마다 사람이 울고 통곡하고 회개해요. 한번 애원 받고 나면 바닥에 눈물이 실판해가지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애원할 때 성령이 그렇게 역사 안 해요. 그렇게 애원 안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셔요. 왜냐하면 만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만성이 됐어요. 강팍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른 집회보다는 성령에서 약해요. 솔직한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작년엔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 하죠. 안 해요. 하지만 다른 데 집회 가면 3시간, 4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는 안 그러죠. 한국교회 95년대 이후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대단히 이야기해요. 우리도 다른 사람, 우리를 처음 만나고 말씀을 처음 듣고 이봉교사 기도를 처음 받고 저한테 은혜를 처음 받은 사람에 말고 그 사람이 이제 쫓아고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쳐가고 있는 중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찾으셔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좋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절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까먹어버리면 찾기는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작정으로 40일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그 은혜는 지금의 시대에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시대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지금 3년을 넘게 해오고 있지만 밤마다 중간중간 조금씩 빠져도 전반적으로는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한 90년대라고 예를 들면 90년 이봉 여사님이 91년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3년 돼서 100명이 넘었습니다. 땅도 사고. 왜요? 그때는 불의 역사가 있는 시대거든요. 90년 만에도. 그래서 지금의 큰 교회들은 다 80년대 아니 95년 이전에 개척하고 아니면 70년대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70년 후반 같은 경우도 개척한 지 3년 되면 200명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아주 이상한 목회자 아니나 하는 평범한 목회자는 금방 다 부흥하고 다 성장했습니다. 100명, 200명 그냥 무난히 다 넘어갔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한국 사람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가요.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교회에. 제가 다녔던 모교회 같은 경우는
점쟁이가 전도한 사람이 부글부글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점치러 가면 누가 교회 나가라 그래요? 점쟁이가 점기가 나오는데 너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께 안 돌아가면 너 죽어. 그 점기가 나와요. 전에 우리 모교인 공교사님 점쟁이가 전도한 사람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요. 다 중직 권사님 다 중직자들 점치러 갔는데 점쟁이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너는 하나님 안 믿으면 죽는 사람이라고. 지금은 점쟁이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찾아보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왜? 성령 역사가 그때는 전반적으로 있었어요.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요. 전도도 안 받았는데 전도지 하나 보고 눈물이 울고 통곡하고 울어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저도 전도지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요. 전도지 보고. 지금은 그런 성령 역사가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90년에 우리 교회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면 한 2달, 3달이면 불이 떨어져가지고요. 뒹굴고 울고 금방 교회가 채워져 붕이했을 거예요. 제가 붕이라는 건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임하여서 참으로 주님과 나의 천국이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3년을 넘게 기도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한번 받아서 관리하지 못하면 까먹기는 너무 어렵고 너무 쉽고 그리고 다시 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시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처음 사랑은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몫. 한번 떠나가면 다시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떠나가면 주님의 기쁜 동원해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 가까이 하지 사랑이 생겨요. 가까이 하자면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멀리 있는데 사랑한다.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남녀간의 관계인데 헤어지면 멀리 떨어지면 사랑은 식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더 주님을 찾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1950년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30분 동안 주님을 까먹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30분 동안 주님을 까먹고 있는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30분 생활 30분 동안 내일에 취해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 30분 동안 TV에 취해 있다가 기도 안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를 얼고 똥기저귀 치우다가 30분 되기 전에 20분 되고 5분 되면 주님을 찾고 1분간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애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 30분 안에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사람. 그럴 때 그 사람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신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처음 사랑으로 인한 행위들, 처음 사랑으로 인한 기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예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찬양,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기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그러한 주님에 대한 섬김, 봉사 그런 것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나 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어리석음을 되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주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져 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먹고 사는 염려와 내 삶에 취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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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가 언제까지나 외치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떠나가며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 중요한 처음 사랑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사랑으로 인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